141편 내 눈이 주께로 향하며. 지금 우리는 다윗의 시, 표제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비탄을 표현하는 140, 141, 142 이 세 편의 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용들은 다윗이 공고한 중에 하나님을 찾고 또 그 찾음 가운데에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서 악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또 저들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강구했던 시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게 되어지는 이 41편도 그러한 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또 141편은 140, 142편 중간에 끼인 그러한 성경인데요. 여기 보면 역시 이제 다윗이 쫓김을 당하다가 기록했던 시. 그래서 사울로부터 쫓김을 받았던 그러한 때, 특별히 많은 신학자들은 엔게디죠.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때 지었던 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다가 심을 위해서 이 엔게디 동굴에서 잠을 취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의 옷깃을 잘라서 그의 목숨을 구해주는 그 일들이 나온 일이죠.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로 그때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지었던 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 시에서 사울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은총을 상고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또 반성하고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강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대적들을 가운데서 오셔서 공정하게 판결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시가 오늘 141편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인생의 어떤 중요한 고난 가운데서 쓴 비탄시인데요. 여러분도 살아가다가 좀 마음이 슬퍼서 참 너무나 억울함보다는 좀 하고 너무나 간절한 슬픔 가운데서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어떤 표정을 합니까? 그야말로 가슴을 찢는 듯한 그 애간장이 타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기도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참 나쁜 악한 사람으로부터 공경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또 억울한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눈물 흘리면서 그죠? 그런 마음 아마 여러분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계시죠? 바로 그 마음 아마 다윗은 그보다 더 심한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슬프고 정말 기가 똥에 찰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다윗이 드리는 기도의 중심이 뭐냐면 초점이 뭐냐면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생각, 모든 판단, 모든 기도의 중심이 나 중심이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또 자신을 맡기는 그런 모습,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른 자세인가, 참된 믿음의 성도다운 그런 자세인가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참 감사하는 또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특별히 상번제를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그 헌물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 28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 말씀이 다윗이 또 상번제를 드림과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용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너무 중요한 예배의 모습을 이 말씀은 소개해주고 있죠. 아침과 저녁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삶을 돌아보고 또한 말씀대로 살기를 마음에 새롭게 여기며 소중히 드렸던 예배가 상번제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매일 아침과 저녁 어린 양 한 마리 또 어린 양 한 마리 두 마리를 드리면서 예배 드린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여러분 직접 잡는 생각해 보십시오.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1절에 먼저 이렇게 말하죠.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히 오시라는 말이나 귀를 기울여 달라는 이 간구는 다윗이 당면한 그 상황이 급박하다는 거예요, 느긋하다는 거예요. 아주 촉박한 악인의 손길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강한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처럼 하나님의 개입을 반복적으로 표현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속히 좀 오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여 사소서. 내가 민수기 28장 3절 4절을 인용한 것은 바로 2절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인용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분향함과 저녁 제사는 둘 다 무슨 제사라고 했죠?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에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피웠고 또 이때 향의 연기가 성소에 가득 차게 되면 이 분향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 연락된 그러한 예배다라고 그들은 여겼다고 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그리보면서 자신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분향된 향처럼 하나님께 상달될 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가 기도에 향하면 계시록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그 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다 함께 시작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다윗은 당연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모르겠죠. 그동안 그 당시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누구께요?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기 손을 드는 건 역시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제사 같이라는 표현에도 지속적인 기도를 표현한다 하겠습니다. 그만큼 긴급한 긴박한 하나님의 호출을 소망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향으로 일납되어지는 그러한 제사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게 기도를 이것도 못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 특권 잘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특별한 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날마다 분향단의 향을 띄우고 피우고 제물을 바쳐서 번제를 드리듯이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기도에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죠. 우리는 기도를 나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를 나의 필요를 성취하는 수단이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찌할 수 없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이 약할 때, 아플 때도 그때 급하니까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위기와 곤란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도 응답에 또 자판기처럼, 커피 자판기에 돈 넣으면 커피에 쫙 넣는 것처럼, 음료수 자판기에 1,000원짜리 넣으면 1,000원짜리 음료가 넣고 1,500원짜리 넣으면 1,500원짜리 쫙 넣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도 자판기로 쯤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평안할 때나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전혀 기도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급하게 기도가 필요할 때는 부랴부랴 아주 다급하게 주변 사람들의 기도 요청까지 하면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분향단에 드렸던 그 향기로운 제물처럼 제사장들이 그 분향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그 불을 살핀 것처럼 우리가 우리 영적인 이 기도의 향을 피우며 있어서 우리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살피는 그러한 영적인 작업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상번제와 또 상소 소제를 드리는 이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연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다윗과 같이 삶에서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기도의 향을 피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깊은 만남을 지속하면서 참되고 온전한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는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꿈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절실히 간절히 느끼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하지요.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고통을 당하여서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지만 그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으므로 혹시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악한 자들의 그 악한 말을 본받아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드리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 제목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 바로 짱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기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기도가 너무 많아요. 오랜 기다림 속에 또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새까맣게 까먹고 사는데 또 그것이 응답될 때도 있다는 경우, 그죠? 응답이 더디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아니하면 원망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냐고요? 살아있는 건 맞아요. 택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서요 왜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의 그 말에 힘을 하나님 없잖아, 하나님 어디 있어, 야
기도해도 답 없잖아. 하나님 없는데 쓸데없이 기도하고 있어. 그 악한 말에 현혹되어서 같이 하나님 없다 말하지 않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인문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그 일들까지 기도하면서 이 입술이 절대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적인 지키심 은혜를 구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입술 하나님, 내 입술로 범죄를 막아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한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지 않을 때 입술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들은 똑같이 그들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죄를 범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다윗은 시편 39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너무 중요한 말이죠. 입술에 재갈을 먹이는. 요즘에 이제 그나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재갈 대신에 그것도 막아나니까 뭐 말을 좀 적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내만 망고 내 생각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나마 막아나니까 좀 적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순간 우리를 향해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 침묵의 기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입이, 우리의 입술이 범죄하지 않도록 다윗이 드렸던 기도처럼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잘 지켜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갈을 먹이는 것처럼 꼭 드려야 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볼까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요. 이것은 자신이 보니까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으로 살짝 이렇게요 넘어갈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때 다윗은 그것을 이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뭐요?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악한 것과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계속 드린 말이죠. 위급하다 보면 그 순간의 위험한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해서 그때를 넘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한다는 거죠. 다윗은 그 방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드디어 응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의 방향이 악으로 세상으로 행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이 기도,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이 기도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황신학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때그때에 따라서 신앙의 판단이 달라진다. 이게 가장 쉽게 표현한 건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문제죠. 진리는 상황에 따라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동일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변화시키려고 도모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찮고 정말 사소해 보이는 그 일지라도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말고 신중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5절 보십시오. 여기 재미있는 말이 있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의인이 나를 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의인이면 악한 자입니까? 선한 자입니까? 선한 자죠. 선한 자가 자신을 친대요. 그런데 그 치는 것을 뭐라고요? 은혜로 여기라고.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바른 말로 책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로 책망하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며 견책하여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할 때에 그 말을 은혜롭게 여기게 도와주옵소서 라는 기도죠. 자신에게 베푸는 호의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는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대단한 고백인데 남의 책망, 견책을 은혜로 받아들일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나의 자존심, 내 마음에 상처가 되면 그 상대방의 말이 아무리 달콤하고 너무나 의미 있는 말일지라도 정말 그 상황에 꼭 맞아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내 마음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는 그 말이라면 그 말을 은혜로 받습니까? 안 받아요. 안 받더라고. 안 받더라고.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안 받더라고요. 그냥 목회자로서 그 상황에 맞게끔 집사님은, 성도님은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 말이 마음에 오히려 상처가 되어서 토라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말들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은혜로 여긴다 라고 말해요.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로 거절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기에 합당한 자죠. 바세바를 범했을 때 한 나라의 군왕이기 때문에 선지자요 그의 신하였던 나단이 와서 그에게 책망의 말씀을 쏟았을 때에 왕의 권력으로 나단을 어떻게 해요? 단박에 죽일 수도 있죠. 그런데 사무엘 하의 말씀 보면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와서 바세바를 범한 그 사건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네가 바로 그 나쁜 놈이다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말씀을 수용하고 회개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눈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보여야 할 신앙의 자세죠. 책망의 말씀이 내 가슴에 힘이 들고 책망 말씀이 그 순간에는 참 견디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나의 수모를 말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 말이 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조언이라면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성도, 그런 교회에 모여 있는 성도라면, 그런 성도가 모여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 아닐까요? 그런 가정에 그런 사람만 모여 있다면 그 가정이 이 땅에 가장 작은 천국 모형이 아닐까요? 우리 성도들도 혹 목사가 이런 마음에 찌릿찌릿한 그런 책망의 말을 할지라도 목사가 그 말 할 때는 여러분 못되라고 하는 말이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는 말이나 책망이라면 기꺼이 다윗처럼 아멘으로 받고 또 회개하면서 주의 선하심 앞에 나아가 다윗처럼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6절 볼게요.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자,
6절의 사항은 앞부의 사항은 다른 건데요. 이게 재판관들은 누굴까요? 통치자를 의미하겠죠. 과거에 다윗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그의 신하들을 다 이 말 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다윗이 많이 어려움을 당했고 또 백성들조차도 사울의 그러한 술수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을 제거하시고 또한 주변의 악한 무리들을 제거해 나가실 때에 끝에 있는 내 말이 닮으로 다윗의 말이 맞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무리가 들으리로다. 즉 나의 말을 수긍하고 나를 따르게 된다 하는 말이죠.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처음에는 내 말이 바르지만 또한 그 바른 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오해하고 또 서로에게 참 많은 아픔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소망하다 보면 내 말을 달게 여기고 나와 함께 뜻을 맞춰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참 좋겠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서울 입구에 흩어졌도다. 이것은 정말 극심한 고통이나 절망을 비유로 표현한 거예요. 전기로 밭을 갈 때에 땅이 흙덩이가 막 부서지잖아요. 박살나는 모습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밭을 갈아서 부스터림 같이 해골이 어떻게 해요? 서울 입구에 막 흩어졌다. 그리고 사람이 비참한 죽음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모습이거든요.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던 모든 악인들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의 그 가혹한 심판 앞에서 부서지고 파멸될 것임을 그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확신하면서 당시 그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 또한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임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의지를 얼마 동안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인정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이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수한 외면과 또 조롱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 교회를 섬기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참 아파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또 주변에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비웃음이 있다 할지라도 조롱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또한 그 가르침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끝끝내 달려갈 수 있는 오히려 더욱 신실하고 더욱더 겸비되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날이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 9절 10절 한번 볼까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말씀은 7절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죠. 악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이 있습니다. 또 4절에서는 이것이 악한 사람들의 진수성찬을 묻는 것으로 표현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잡으려는 그러한 모든 올무였죠.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함정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기 건물에 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해요? 온전히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8절의 말씀, 오늘 제목이죠. 주 여호와여 내 눈이 누굴 향한다고요?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공간 가운데서도 다윗이 주께로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주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왔을 때, 또한 주변에 악한 자들이 돈 마음으로 나를 힘들게 할 때에, 또 서로 간에 오해됨을 말미암아 마음이 상할 때에도 내 눈이 주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 예수님에 의탁한다면 결국 그 의탁함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은혜와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또 기도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가 매일 드리는 그 제사처럼 향을 피우기 위해 피웠던 불이 끄지지 않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영적인 교제를 쉬지 않고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 악인들이 형통하여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눈으로 범죄치 아니하고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파수꾼의 은혜가 또 주의 손이 우리의 입의 문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눈이 주께로 향하여서 주께 피하는 은혜를 통해서 삶의 자리 속에 실패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오늘 시편 141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